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 한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였어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그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교인의 수에 더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비록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받긴 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그들은 여전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흔히 하는 말에 트리거를 당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암살당한 일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커다란 그 반향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트리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권총에 총알이 장전이 돼 있어도 이 트리거를 당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겨야 발사가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로 물꼬를 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마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물이 내려가지 말라고 논에 뚝을 쌓아놓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뚝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나가서 물꼬를 틉니다. 나무 이파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면 이제 뚝이 무너지고 논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합니다. 트리거나 물꼬를 트는 것은 결국에는 결정적 한 방이에요.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가 평상시에는 정말 재미없다가 국가대표 경기나 이런 것 때만 재밌어요. 일반 경기들은 정말 골 안 나면 왜 저거 하고 있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야구는 점수가 많이 나니까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 경기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상을 받았잖아요. 개인기가 좋아서 받은 상이 아니라 골을 많이 넣어서 받은 상인 거죠.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원투 스트레이트, 훅, 잽 같은 걸 아주 화려하게 잘하고 뭐 발놀림이 기가 막힌 나비처럼 막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꼭 필요한 거죠.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 항상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정적 한 방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들일까를 오늘 잠시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탁 도와주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힘들었던 그 문제는 더 이상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한번 손도 따라서.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한 후에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해도 굉장한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상황이 싹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기에 오신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노력은 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작은 물맷돌에 믿음을 실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가 눈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고대에 투구는 그런 거거든요. 화살이 날라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웬만해서는요. 그런데 물맷돌을 던졌는데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와서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의 힘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지만 난 너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안수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내가 너무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줄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나의 질병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질병이 그냥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이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제가 손을 얹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안수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들 기도에 제 기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의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힘은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잘 된다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잖아요. 왜 자꾸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사람들 쳐 죽일 때에 자기들의 옷에 피가 튀기는 것을 싫어해서 그 옷을 그 증인에게 맡겨놓습니다. 증인은 직접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한 게 바울이에요. 그 회심 이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죠. 그는 같은 지파 조상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겸손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울만 보면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가장 무서운 핍박자였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변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 찾아보면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이 아마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겸손했고요.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나야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결정적인 한 방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그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과 헌신이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의 순례를 가보면 베드로 수의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 으뜸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게 바로 어디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결정적인 한 방, 믿음의 고백. 남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드러내면은 아마 창피한 약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게으른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성경은 안 보는데 드라마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방송까지 보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약점,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마 나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인 거죠. 여리고 마을에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잖아요.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게 하나가 있어요. 임팩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처녀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야, 너 잘했어.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켰고, 자, 그러니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다.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 재산이 많으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의 근심은 그대로 남았고 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요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과 헌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브람 그리고 사라가 나오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하지만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믿음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스갯소리인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남편이 내 퇴직금 어디 있었어 물어보면 죽는답니다. 어디 겁 없이 그래요. 그 다음에
70대에 자기 아내가 어디 나가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은 그거 죽는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 없이 주님이 가라는 대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허락해 준 사라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갔습니다. 모세에게 너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너가 잉태할 것이다 했을 때에 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을 때에 마리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한 번의 결정적인 한 방,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그런 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뜨겁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